우리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를 좀 해볼까요? 좌우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좌우분들과 하고만 인사하면 또 서운하니까 이번에 앞뒤 분들과 인사할 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1년 12달 중에서 이 5월만큼 사랑과 잘 어울리는 달도 드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5월 달에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날들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어린이날,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어버이날, 또 사제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스승의 날도 있고요, 또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로즈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 중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도 있었죠. 화창한 5월에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부모님들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사시나요? 헨리 매튜 워드라고 이름 붙은 사람이 쓴 시 중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일부를 한번 좀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달이 돈을 낼 필요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시간이 지나 퇴색할 염려도 없는 약이다. 이것은 가장 적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장 감동적인 결과를 낳고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행복감을 키워주는 약이다. 이 약은 절망을 물리쳐주며 당신의 눈을 빛나게 만들어준다. 이 약은 감기, 얼굴에 난 종기, 골절상에도 효과가 있고 불치병까지도 극적으로 낫게 하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혈액순환까지 바로 잡아준다. 이 약의 이름은 바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식후 30분이든 식전 30분이든 서로 안아주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는 자주 사랑도 표현하고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주고 입도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일컬어져 있는 청교도들도요, 이 부부는 서로 간의 애정 표현을 개발해야 되고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에서 한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배우자에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한 후에 뽀뽀를 해주는 경우에 이 배우자의 사고율이 감소되고 배우자의 수명이 5년 이상 늘어났다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손도 좀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입도 좀 맞춰주시고 그러시기 바래요. 남편과 아내가 아침에 집을 나가는지 말든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러지 마시고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위협적인 두려움을 느낄 때 행동하고요, 책임에 대한 강한 자극을 받으면 활동하고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책임감과 사명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이 외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있을 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깨끗한 물이나 영양가 있는 음식이나 운동처럼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소이며 중요한 힘이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가장 위대한 힘인 사랑이 가득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여인이 가졌던 사랑이 우리가 가지는 사랑이 되고 그 여인이 만났던 가장 위대한 힘이 우리가 만나는 가장 위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항에 나갈 일이 있어서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입국장 쪽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멀리서 봐도 입국장 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정말 많네 라는 생각에 그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가봤더니 사람들이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이 각 방송국의 카메라들이 입국장을 향해서 여러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서 있고 꽃다발을 손에 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그냥 오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입국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옆에 계시던 저보다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여성분들이 서로 대화하는 게 제 귀에 들리는데, 야 누구 온대? 연예인? 야 누군데? 우리 보고 가자 이러시는 겁니다. 저도 궁금한 마음에 도대체 누가 오는 것일까 고개를 빼끔 내밀고 보게 되었는데요,
모여있는 사람들 유심히 봤더니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축구 유니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누가 오는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사를 통해서 봤더니 그날 영국에서 축구 선수로 하는 황희찬 선수가 귀국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모여 있었던 거랍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입국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사고 칭찬받고 사는 유명인이지만 저 선수 입국하자마자 얼마나 힘들까,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 일반 좌석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비즈니스 좌석이나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왔겠죠. 하지만 장시간 비행을 했잖아요. 내리자마자 그런데 기자들을 만나야 되고 마중 나온 팬들을 만나야 되고 이 선수가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손에는 뭘 들고 왔는지, 무엇을 먹는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다닐 것이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볼 것이고 정말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갈릴리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나병 환자까지도 깨끗이 하시고 중풍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시니까, 게다가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점점점 더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오고 또 찾아왔어요.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힘들어서 몇 번이나 사람들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옮겨도 보시고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보기도 하시고 한적한 산으로 가시기도 하셨지만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피곤한 나날들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 잠깐의 쉼을 가지시기 위해 남몰래 이방 땅인 두로로 향하시게 됩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두로라는 이 이방 땅은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과 서로 좋지 않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구약 시대 내내 이 두로는 이 갈릴리 사람들과 지속적인 긴장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런 땅이었고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바로 전인 주전 40년에는 이 두로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을 침공해서 갈릴리에다가 자기들의 요새를 3군데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만 해도 두로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은 친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두로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가까운 지역인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는 양식 대부분을 마치 사재기 하듯이 다 쓸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에게 가서 막 컴플레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갈릴리 사람들은 두로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곳에 가기도 싫어했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쉼을 가지시기 위해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절대 따라오지 않을 땅인 그 두로로 오늘 몸을 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 정도는 아니지만 이 두로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쉬쉬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셨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죠.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레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로라는 말하고 보니게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리고 수로라는 말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말로 시리아라는 말이고요. 보니게라는 말은 베니게라는 말인데 요즘에 쓰는 말로 바꾸면 페니키아라는 말이에요. 수로 보니게는 그래서 시리아에 있는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라는 명칭은 로마 시대 이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로마 시대 이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불렸는데 그 이름은 가나안 족속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을 마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말하죠. 이 가나안 족속이 페니키아 사람들인 거예요. 이 페니키아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주전 1000년쯤에 전성기를 이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전성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이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히람이 백향목도 보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전성기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북아프리카의 여러 도시들을 식민지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신약시대가 되었어요. 이 신약시대 때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있었고 시리아 본토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그 지역적인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사람인데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수로 보니게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리아 본토에 살고 있던 페니키아 여인 수로 보니게 여인이 오늘 사람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정말 가득했던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가득한 사랑을 우리도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가장 위대한 힘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히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녀의 행동과 또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였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녀의 딸이 귀신 들린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25절과 26절 한 번 더 볼까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간구하다라는 말을 이 원어 성경을 보면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가 쓰여져 있는데 이 시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과거에 이 일이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구하고 또 끊임없이 간구했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또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녀는 어린 딸을 사랑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이겠죠. 이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미스터리한 존재가 된다고 하죠. 아내에게 남편이라는 존재는 늦으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그렇다고 누워서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귀찮고 말 안 걸면 기분 나쁘고 집에 누워만 있으면 나가라고 하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그렇다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내에게 남편은 그렇게 미스터리한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여자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하지만 그런 아내가 어머니가 되고 나면 이 어머니에게 자녀라는 존재는 남편과 달리 매우 특별해집니다. 어머니에게 자녀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떼어주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죠. 정상적이라면 이 세상에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을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했던 이유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어머니는 위험에 빠진 자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겠죠. 자신의 병든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을 겁니다. 자녀의 일로 절박한 어머니의 그 마음을 막을 힘은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특히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녀가 중병에 걸렸거나 큰 문제를 안고 있을 경우에 그 일에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이 어머니는 절박함 때문에 철저하게 의뢰 입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복잡한 관계를 살펴볼 때에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구하고 또 간구한 것은 단지 모성애가 넘치는 어머니 의뢰 입장이었기 때문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했는가? 그 이유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몇 가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엎드렸다는 것, 간구했다는 것은 그냥 쉽게 볼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수로보니게 사람들, 두로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당시 지역적인 이런 정세와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때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대인 갈릴리 사람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먼저 그들의 역사적인 관계를 차치하더라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그녀는 몇 가지 핸디캡들을 감수해야만 돼요. 우선 그녀는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핸디캡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원래부터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걸 부정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같이 밥도 먹지 않고요, 한 공간에 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이 어제 오늘의 모습이 아니고 오래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이방인을 불결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자신이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인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단순히 그녀가 어머니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녀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또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자신이 여인이라는 핸디캡도 감수해야만 했어요. 이 탈무드에 보면은 과거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기도를 할 때 빼먹지 않았던 세 가지 감사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째, 이 남자들이 뭘 기도했냐면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둘째,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 마지막 셋째, 자신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감사했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과거의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인권을 박탈당하고 천실당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자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여자가 남자를 찾아간다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벗어나지고 수치를 당하는 일임을 알면서도 남자인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녀가 단지 어머니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수하고 가능했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딸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들 중에는 이미 부모의 입장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부모의 입장이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저절로 생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저절로 생겼다, 내가 부모가 되어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사랑과 어울리지 않는 말과 행동, 태도로 대하는 것을 봐도 그 사실은 분명해지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0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자녀에게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저걸 낳지 말았어야 됐는데, 머리는 무거운데 왜 달고 다니냐, 야 이제 그만 떠들고 들어가 공부해, 너 방에 들어가기 언제인데 아직도 그대로 앉아 있어, 너도 이 다음에 꼭 너 같은 새끼 한번 낳아봐라, 걔는 벌써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다 마쳤다더라, 너 그 아이하고 다시는 어울리지 마, 몇 개 틀렸어, 그래서 네가 몇 등이라고? 좀 요령이 있어봐라, 애가 고지식하기는. 마지막 10번째는 엄마 아빠가 못해준 게 뭔데,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이면서도 말은 악당에게 퍼붓는 악담같이 할 때도 있고, 태도와 행동은 원수에게 하는 것 같이 할 때도 있지요. 이것이 다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이 내가 부모가 되어서 저절로 생겼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사랑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거예요. 이 펠리컨이라는 새는 조류 중에서 모성애가 가장 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펠리컨의 새끼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펠리컨은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구하지 못해서 새끼들이 굶주려 갈 때가 되면은 자기의 가슴살을 뜯어서 새끼에게 먹입니다. 뿐만 아니라 펠리컨은 새끼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아가면은 자신의 핏줄을 터뜨려서 그 피를 새끼의 입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부터 유럽에서는 펠리컨이 사랑과 희생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 비하면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펠리컨에게 누가 그런 새끼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심어준 것일까요? 하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대신 내어주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하신 것이죠. 이 스로보니기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이 충만했던 여인이고, 그 사랑으로 자신의 딸을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로보니기의 여인처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충만하고 가득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 여인처럼 자녀 때문에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끊임없이 간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충만히 있어야 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살과 피를 내어주시면서 직접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스로보니기 여인처럼 하나님 향해 먼저 가지면 자녀를 통해 일어나는 위대한 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자녀를 향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이 가장 위대한 힘으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펼쳐지는 것을 목도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보였던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구나라는 알았다면, 이번에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께 대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예수님께 했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향한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핸디캡까지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와 끊임없이 간구했죠. 그런데 그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반응을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거절하시면서 심지어 이 여인이 얼핏 잘못 들으면 이 여인을 개에 빗대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2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니,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동안 모든 오는 사람 막지 않으시고 부탁하는 사람 다 부탁 들어주시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개팔자가 상팔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과거에 비하면 요즘에는 정말 개가 사람들에게 친구처럼 여겨지고 가족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위해서 각종 건강식품도 아끼지 않고 또 풍성한 의료 서비스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반려견에게 유산을 남기시는 분들도 있죠. 이 4년 전인 2020년 가을에 미국 내시빌에 사는 빌 도리스라는 사람이 84세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이 키우던 룰루라는 이름의 개에게 $500만,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68억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한 노인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의 외동아들에게는 $100만 유산으로 남겼는데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에게는 그 돈의 100배인 $1억 유산으로 남기기도 했어요. 역대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는 어떤 개냐면 1992년에 주인에게 $8천만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인데 당시에 원화로 바꾸면 1090억 정도 유산으로 바꾼 겁니다. 이름이 군터 3세라는 이름의 개인데요. 이 개에게는 재산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재산관리인이 1090억을 잘 불렸어요. 몇 배가 늘어났는가? 5배로 불려서 이 군터 3세의 재산이 3억 7,500만 원화로는 5,050억이 되었는데 이 재산이 지금은 군터 3세 개의 아들 개인 군터 4세에게 물려졌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일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 신약시대 때 개라는 존재는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 시절에 개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꿈도 꾸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개에 빗대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누가 봐도 정말 의아해 보이는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핏 잘못 보면 요즘으로 바꿔서 언어폭력이나 모욕죄, 인종차별이나 아니면 여성 폄하, 그리고 갑질 발언처럼도 보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결코 비하하신 적도 없고 폄하하신 적도 없고 무시한 적도 없으세요. 이 27절 말씀을 성경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결코 이 여인을 개로 취급하신 것이 아니다, 비난하시고 무시하시고 폄하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27절을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너는 그 아이들을 먼저 배부르게 하는 것을 허락하라.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빵을 취하여 작은 개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허락하라라는 청유형, 즉 부탁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조금 더 극적인 번역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시하며 비하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허락해달라, 거절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결코 기분 나빠하지도 않고 거절감에 상처를 받지도 않고 자존심이 구겨지지도 않은 채 겸손한 대답을 하는 것을 봐도 분명해집니다. 28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말 개로 비유하신 거라면 아무리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도 이 여인이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데 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언어 가운데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대부분 욕이잖아요. 이 여인이 상처받을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런 겸손한 대답을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은 조금 전에 읽은 27절의 직역 말씀처럼 이 여인에게 간곡히 또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녀의 이 겸손한 대답만 봐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 걸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6장 마지막까지 통틀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그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 단 한 명이에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호칭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볼까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표현할 때 부르는 호칭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그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득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주여라는 믿음의 고백에 겸손의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겸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날 모기 한 마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마주치는 딱 손바닥에 맞아서 피가 터져 죽었던 것이 너무나 억울했더니 모기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파리는 죽이지 않고 그냥 손으로 막 쫓기만 하는데 왜 모기인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이 딱 때려서 죽이나요? 사람들이 파리하고 우리를 너무 차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파리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손을 싹싹 빌고 있잖니 그랬답니다. 겸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만나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겸손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봤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똑같이 하나님을 가득 사랑하되 그 앞에서 겸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득 사랑하되 그 앞에서 겸비함을 보이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가장 위대한 힘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던 이 여인,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 여인, 어떤 결말을 맞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딸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29절과 30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나님을 가득히 사랑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사랑, 그 사랑에서 나왔던 간구와 그 사랑에서 나왔던 고백이 그녀에게, 그녀의 딸에게, 그녀의 가정에 가장 위대한 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은혜의 울타리 밖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은혜의 자리 한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가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자녀들과 가정에 가장 위대한 힘이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의 30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몇몇 가정들과 모여서 행복한 가정 캠프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도 나눠보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들도 좀 나누어 봤습니다. 아마 그 가정들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아름답고 행복하기를 동일하게 꿈꾸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이 행복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몇 해 전에 발표된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연구보고서라는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해지기에 필요한 조건이다라고 대답한 1위부터 10위까지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돈과 명성을 얻는 것이 각각 1위,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것,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이 4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겠다라는 이 조건 중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그 순위는 9위에 불과하고 그것도 응답자의 채 1%도 되지 않는 0.9%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99.1%의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다른 데서 찾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 99.1%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을 가득히 사랑하는 그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가득한 사랑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힘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지금보다 더욱더 사랑하며 부스러기가 아닌 떡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